할렐루야. 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2016년 봄 특세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무척 크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4도, 그리고 낮에는 17도, 10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새벽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소두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부르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멀리서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곳에서, 좀 더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물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는 보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 보물을 찾으셨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뭔가 좀 먼 곳에서, 도시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물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보물을 찾고 인재를 찾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운 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제자의 부르심을 보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 놀고 있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리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이 있죠. 자, 이 말은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을 서로 믹서를 시키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건과 저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을 불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같이 믹서시켜서 혼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아파도 다니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 수고의 대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없어서 누리는 것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어려운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고하지만 똑같은 일상이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속의 열매도 없고 나아짐도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세라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우리의 매일 일상이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지만 큰 변함은 없지만 주님은 이곳에 오십니다. 주님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큰 수고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은 기똥차요. 야, 고기를 낚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은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말이 멋있다고 따라갈 수 있나요? 평생 일군, 그리고 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Follow me 라고 했다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직장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직장 바꾸는 건 어려워요. 많이 고민해요. 하지만 직장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특세가 있고 바쁜 날이지만 우리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한 형제가 연극인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작년에 한 친구를, 연극하는 친구를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쌍으로 전도를 해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극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셋 모두 다 출연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3시, 6시 타임에 2번밖에 안 해요. 바쁘지만 갔더니 어디냐면 야구 경기장 몇 번 갔었는데 바로 거기 같은 그 문학 경기장 야구장 지하 1층에 문학 시어터라고 바로 거기에서 그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간만에 연극도 보고 또 신방 겸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학생 때부터 자라서 꿈을 꾸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러다가 정말 나는 자유롭게 살고자 할 때 그게 어른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학생도 결국에는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직장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스토리도 너무 참 좋았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그래 나 이 직장 오늘 때리치고 그럼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오든 직장인데 그걸 가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따라갔구나, 그래서 제자가 됐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이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연봉을 많이 주면, 배로 주면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부르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둔 거하고 또 이번에는 배를 버리고 그 큰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웃으면서 인사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이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작.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길래 그물을 버리고 그 잡은 고기를 버리고 그렇게 애타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를 버리고 그 소중한 그 비싼 배를 버리고 낳아주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간단히 읽을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발견한 가치보다,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기쁨보다 예수를 발견한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돈을 얻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보다, 소유하는 기쁨보다 예수를 소유한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두 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여기도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색깔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할 때 하나를 고르라, 하나만 고르라 할 때 고민이 돼야 한대요. 고민이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빨리. 고민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현격히 차이가 좋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선택하러 가면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곧.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은 그 전에 있던 그들이 경험했던 가치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가치가 이전의 가치보다 현격히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곧바로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합니다. 수없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세상이 좋은 것이 되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좋은 것이 되면 제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고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 맛을 아는데,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은 걸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꺼이 그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야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떠나가요. 버려두고.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만큼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함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동행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 전에 자랑했던 것, 좋은 것을 배설불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가 만난 예수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유익하던 것, 정말 많은 스펙들,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유익했던 것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직업보다, 직장보다, 고기를 잡는 일보다,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삶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그 예수가 더 가치 있고, 그 예수가 더 좋고,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따랐다 하지 말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따를 수 있었느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보다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버려두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던 예수님이죠. 저도 그렇고요.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점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시점인가? 이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가치의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